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을 땐 1920년대 초에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조선 유학생들이 일본 안에서 열풍 같은 뜨거운 은혜가 있었던 우치마라 간조의 성경 연구에 많은 조선 유학생들이 매료되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인 성경학자 우치마라 간조, 우리가 내촌 감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성경 해석이 탁월했고 많은 일본인들과 많은 조선 유학생들이 이분에게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조선 유학생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잃어버린 조선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 잃어버린 조선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민족의 장래가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 이들은 모였습니다. 모여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선 성경 연구회를 조직하여서 성경 모임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의 유학생들이 일본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조선 성경 연구회라는 이 모임을 가지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유학생들은 성경만이 미래 조국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여겼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이때 조선 성경 연구회의 멤버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교신, 함석헌, 송도용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바로 이 성경 연구 모임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1927년 3월에 동경 고동사범학교를 졸업한 김교신이 이 조선에 입국을 해서 양정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고등학교 선생이 되어서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김규신이 발행한 이 성서조선 이를 발간하면서 발간사에서 이 김규신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조선에 우리가 줄 최고의 선물은 성서 한 권뿐이라고 믿는다. 우리 마음속 생각의 모두는 조선 두 글자뿐이고 이 애인에게 보낼 최고의 선물은 성서 한 권뿐이다. 성서 조선아, 조선혼을 가진 조선 사람에게 가라. 시골로 가라. 산촌으로 가라. 거기에 나무꾼 한 사람을 위로함으로 너의 사명을 삼으라. 여러분, 성경 잡지를 만들면서 이 성경 조선이라는 이 책자가 저 농촌으로, 저 산촌으로 가서 땀 흘리고 고생하는 농부를 이 성경 말씀으로 위로하고, 산에서 지게하는 지게꾼들에게, 이 산촌에 있는 땀 흘리는 일꾼들에게 이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위로함으로 너의 사명을 삼으라라고 하면서 이 성경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김규신은 다시 성서조선에 이런 글을 남기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고 싶으나 인력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다. 혹자는 음악을 조선에 주며, 혹자는 문학을 주며, 혹자는 예술을 주어 조선의 꽃을 피우며 옷을 입히며 관을 씌울 것이나, 오직 우리는 조선에 성서를 주어서 그 골격을 세우며 그 혈액을 만들고자 한다.
그렇다. 우리는 성서를 배워 성서를 조선에 주고자 한다. 더 좋은 것을 조선에 주려는 이는 주라. 우리는 다만 성서를 주고자 미력을 다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성서를 조선에, 그러므로 조선을 성서 위에 두리라. 여러분,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온 김규신이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성서 조선이라는 그 잡지를 발간하고 이 잡지를 펼치면서 우리 조선이라는 이 대한민국, 이 전신을, 조선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의 성경 위에 두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100여 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고 성경이 얼마나 가치 있는 책이고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살 수 있고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이 귀한 책이라는 것을 만방하게 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이 지난 지금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생명을 살리는 책이고 성경은 귀중한 책이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얼마 후면 목이 떨어져 죽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급박합니다. 이제 자기의 영적인 아들 저 에베소에 살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말하기를,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 절규를 합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고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고 세상의 소리가 판을 치고 있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쓰면서 사랑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말씀을 선포해라. 성경 말씀을 선포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소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권위 있는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은 점점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정치인의 소리가 판을 치고 있고 세상에 불법하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세상에 목소리 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고 세상의 소리가 판을 치고 있는 이 험한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금산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가르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즐거운 재미있는 얘기를 가르치려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세상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이 아니라 핸드폰 동영상을 보시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세상 것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책인지, 얼마나 귀한 책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여러분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 전서라고 하는데,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나가면서 성경, 구약 성경 39권이 합해서 구약 전서가 되고요, 신약은 27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진행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27권, 구약, 신구약이 합해져서 66권의 성경 전서가 이루어졌는데, 이 성경 한 권 한 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고,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장 한 문장, 단어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귀한 생명의 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책을 읽게 되면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 이것을 외치라, 이것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또한 우리 사랑부,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무엇을 가르칩니까? 영어, 수학을 바르라고 여러분 애쓰십니까? 여러분 손주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영어 학원을 보내라고 여러분 애쓰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감동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뒤를 보니까 성경에 4가지 유익이 나오는데, 이 4가지 유익을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은 교훈하는 책이라, 교훈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치기에 유익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인간들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이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예수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하게 하셨다. 이 놀라운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인간의 그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내용들이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록들이 쫙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주 파노라마를 보는 것처럼 성경이 너무 흥미롭게, 진지하게, 감동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만드셨고, 이 인간들에게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했던 그 내용들,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던 내용들, 그 인간들이 얼마나 간악하고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험악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이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던 이 인간들이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는데,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이 죄 속에 빠졌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계된 책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말하기를 그 모든 부귀와 영화와 환락과 모든 영광과 권력을 누려봤던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인생은 돈도 헛되고 권력도 헛되고 세상의 쾌락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인데, 인생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이 복음의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교훈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인생은 누구이고 또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이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인지를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받아 누리고 구원의 은혜,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책망이라는 말은 엘레그몬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유죄 판결하는 것입니다. 너 죄가 있어, 너 죄가 없어. 죄를 판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죄가 있다 그러면 죄가 있는 것이고 너는 죄가 없다라고 없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책망이 쉬운 일입니까? 너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 공적으로 나라가 법을 정해가지고 이 죄를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판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판사가 양쪽의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원고, 너의 이유를 얘기해봐라. 피고, 너의 예의를 얘기해봐라 가지고 양쪽 말을 들어보고 판사가 모든 법을 조사해가지고 모든 판결을 조사하고 가장 합당하게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를 판결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무죄, 판사가 유죄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법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떨어뜨리면 아이고 그 판사 훌륭한 사람이네라고 얘기하고, 만일에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을 떨어뜨리게 되면 그 판사는 죽일 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판사도 힘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악을 행하니까 판사도, 나라에서 그 기준을 정한 판사도 여러분 아주 욕을 먹는데, 더군다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괜히 옆 사람에게 당신 죄인이야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당장 싸우고 멱살을 잡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개개인들이 함부로 사람들 갖다가 죄를 판결하지 못하는 세상인데, 더군다나 공적으로 법에서, 나라에서 인정한 판사도 여러분 함부로 판결하기 힘든 이 아주 악한 세대죠. 이 타락한 세대예요. 악한 세대인데, 이 악한 세대에서 유일하게 여러분 사람들의 심장 속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판결을 하는데, 그 책이 뭐냐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악을 행했을 때 누가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여러분들 책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도둑질했는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함부로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거를 바로잡아는 책망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인데, 좋은 약은 우리가 입에 쓰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아주 양약과 같이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그만큼 우리에게 귀한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책망을 달갑지 받게 않지만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다름질치고 있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지금 디도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는이라고 할 때 너는 누구냐면 디도를 얘기하는데, 너는 이것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너는 디도야, 너는 이것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는데,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다스릴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책망하시고 징계하사 열심을 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 그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책망하게 되면 악한 자들은 반발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받은 선택받은 백성들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위대한 왕 하나가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어느 날 모든 군사를 지금 전쟁터에 보내고 왕은 지금 한가해 가지고 이 왕이 머물고 있는 왕실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세상을 돌아보고 있는데, 근데 저 멀리 앞집에서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인이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목욕을 하고 있으니까 이 다윗이 마음속에 욕망이 생겨가지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간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간음한 것을 이 남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 남편을 갖다가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죠. 살인죄를 범했고요, 그 다음에 간음죄를 범했고요.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 이 다윗 임금에게 아무도 다윗 임금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임금님,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자입니다. 당신이 죄를 범했습니다. 살인죄를 범했고요, 당신이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책망하자, 이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책망을 듣자마자, 왕이지만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그간 눈물을 쏟기 시작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침상이 촉촉이 적실 정도로 그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심장에 찔렸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심장 깊은 곳에 박혔는데 그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 살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책망 앞에 내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때 나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책입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책이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책망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경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하는 책입니다. 교훈을 쳤죠? 책망을 했으면, 책망을 들었으면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르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에피노로도손이라는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추를 바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추를.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이 집에 직각을 수직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실에 추를 매달지요. 실을, 긴 튼튼한 실을 매달아 놓고 거기다 돌을 넣으면은 이게 줄이 쭉 내려가 가지고 수직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실에 맞추어서 벽을 쌓으면 수직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르게 한다는 말은 추를 바로 세운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은 인생의 바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이 인간들이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 어떤 권력자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말에 끝나는 것이고, 여러분 진짜 인생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뭐냐면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살아라.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기준이 된 책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책이 바로 인생의 기준되는 성경인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나쁜 습관이 있죠. 성경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어요. 나쁜 버릇이 있죠. 술버릇, 도박버릇, 그 아주 담배 피는 버릇, 아주 못된 버릇이 있는데 그 나쁜 습관과 나쁜 버릇을 고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게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나쁜 행실 있죠. 그 행실을 고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성경을 가면 깊이 한번 읽고 성경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보세요. 인생이 달라지고요, 나쁜 습관, 나쁜 행실, 나쁜 마음의 태도들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들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바른 삶을 살아주기 위해서는 우리 교사들이 피눈물 흘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 아이들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해줬다고, 달걀을 사줬다고, 아이스크림을 사줬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 성경을 가르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거, 우리 아이는 똑똑하니까 영어 유치원에 보낼래요. 우리 아이는 똑똑하니까 어디 학교에 보낼래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르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심이 깊은 젊은 유능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젊고 똑똑하고 유능하니까 이 사람이 이 정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일 잘하니까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시켜주었습니다. 야심차게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정치인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이게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본심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신앙심이 박약해지면서 교회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갔다가 구호를 외치고 매일 갔다가 싸움질하고 매일 갔다가 부대치다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신앙심은 사라지고 성경 말씀은 사라지고 그는 교회랑 하나님과랑 성경이랑은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걱정했습니다. 친구야, 너의 초심은 어디 가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고 했던 너의 초심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권면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면했는데 이 사람은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 젊은 유능한 국회의원에게는 오직 명성, 내 이름 석자가 들려지는 것이 최고였습니다. 아무개 국회의원 일 잘한다, 아무개 국회의원 최고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으쓱해지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지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3살 먹은 어린 딸이 아빠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나 아빠한테 자랑할 것이 있는데. 뭐니? 그랬더니 아빠, 나 한글 배웠어. 글자를 알게 되었어. 그래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래, 한번 네가 글자를 배웠으니까 한번 읽어봐라 했더니 이 아이가 작은 성경책을 가져 나와서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딸이 성경을 읽어주기를,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딸이 아빠에게, 비틀거리는 아빠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 아버지는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입에서 통곡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린 딸이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딸의 성경의 외침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생명과 같은 심장을 꿰뜨는 하나님 말씀의 검이 그 안에 들어와서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이 터져나왔고, 그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겠다고 했는데 세상 부귀 영광과 내 이름 석자 공명심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술에 취해 날마다 내 이름 석자를 자랑하며 살았던 내 인생 이렇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그의 인생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바로 섰다라는 이런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장을 읽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5장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해도 읽지 않냐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냐고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십니까? 장로님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교회 권사님들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안 읽고 무슨 일을 한다고 얘기하십니까? 괜히 교회를 하면서 세상 얘기나 했었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하는 원초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성경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면, 유익이라는 말은 뭐냐면 엄격한 정의를 얘기하는데,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표준 삼아 그리스도인을 훈련하고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우리의 잘못된 삶이 교훈을 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삶이 의로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술 먹었던 사람이 어느 날 술이 끊어져요. 어느 날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 어느 날 담배를 확 끊어버려. 어느 날 도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이 성경의 능력이 그 심령을 때리니까 여러분, 담배가 끊어지고 술이 끊어지고 알코올이 끊어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도박이 끊어지고 마약이 끊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예요. 유치부가 당장 이번 주일부터 1박 2일 프로그램을 갖지요.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사랑부, 우리 청년 부부반, 이 모든 부서들이 지금 성경학교를 하는데 제가 부탁하는 것은 세상 것에 기울이지 마시고요. 오직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를 잘못돼 살아갔던 우리 인생들을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 인생을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듣고 이런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성경학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금산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